오늘은 단상에 올라섰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여기 모여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나이도 그렇고요. 그렇죠? 제일 어린 아이가 이제 저희 딸들인데 초등학생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직업, 사시는 곳, 일주일간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일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요즘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저 같은 아저씨랑 이렇게 같이 있을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저게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저 목사님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잘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언제 끝나나 아이고 너무 몸이 힘들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다양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는 건 참 저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어디에다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저없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가는 이 이야기가 각자에게 수준에 맞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김해동 장로님 그리고 이영화 집사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명화 집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혹시 이제 만나시게 되시고는 심심한 위로의 말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좀 특별한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토평교회, 동종원 앞에 토평교회라는 곳에서 봉사하시던 박민열 목사님이 오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침에 받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저보다 제가 정확한 연세는 잘 모르겠는데 저보다 한 10년 그 이상 많으신 분인데 병으로 좀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나요? 제가 그 목사님과 좀 특별한 인연이 있었는데요. 제가 목회 시험을 이렇게 보던데 그때 이제 감독관이셨어요. 설교 평가관이셨는데 이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제가 부끄러운 과거기도 한데 제가 목회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사슴의 동산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설교 주제를 줬어요. 본문을 주고 이걸 가지고 시간 내에 원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쓴 다음에 원고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직접 그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본문을 딱 받아들이고 너무나 고민이 됐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주제였어요. 이른 양에 대한 일이었는데 제가 신학과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담. 근데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제가 고민을 1시간 동안 계속 하다가 결국은 원고를 못 썼어요. 이제 청소년 부장님이 당시 이제 영기영 목사님이셨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준비를 해봐라. 원고는 제출 못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한번 해봐라. 본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외로운 마음으로 막 울면서 이제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막 했습니다. 근데 뭐 눈물 범벅이 되고 막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면접관이셨던 박민영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저는 그분이 이제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내리고 있는 전도사가 원고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은 항상 검토를 하신대요. 안 돼 있으면은 그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냥 취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원고를 이렇게 잘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설교 원고를 쓰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때 참 주제 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주시니까 그냥 본문을 잘 연구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주시는 거 잘 전하면 된다라는 주제 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이 잘 안 고쳐졌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철이 들어서 이제 12년 차, 목회 12년 차가 되는데 요즘 제가 열심히 원고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게 되어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선배님이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 동역자이시자 또 선배님으로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잘 아시는 분이든 아시면 그렇지 못한 분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던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남겨진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제목을 가지고 할 텐데요. 제가 한 3주 전쯤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커다란 포도나무로 제가 띄워드리고 있었는데 막 열매가 한 수천 송이 달린 포도나무.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결국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시간 동안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요. 신자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은요. 요즘 우리 교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모였어요. 교회에서도 모이고 또 자기들 집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늘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들이 이 지역사회에 미쳤던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전도합시다 앞에 나와서 누가 나서면 그제서야 겨우 이렇게 좀 움직일까 하고 아이고 오세요 왜 못 오셨어요? 다음 주에 꼭 뵐게요 막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겨우겨우 이렇게 교회 나오고 그런 일들이 요즘은 거의 현실이네요. 이렇듯 지금과는 너무 다른 초대교회의 모습, 과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바울이라는 분은 아주 위대한 목사님 같은 분이셨는데 오늘날 교회와 같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주 격한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곳 주민들은.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 신자들을 따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신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에 보니까 여기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이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온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내보죠. 이 온 아시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바울이 2년 동안 제자로 세웠던 사람들이 나가서 전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놀랍죠? 이런 비슷한 일은 또 언제도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오순절 사건 때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그때 엄청난 전도회를 하죠. 그래서 그 전도회 때 참석한 사람들이 막 마음이 찔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막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도회가 끝났는데도 교인 숫자가 계속 날마다 증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42절에 보시면 나와요. 4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니까요. 교인 숫자가 날마다 증가했대요. 우리는 전도회 때마다 증가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날마다 증가했대요. 그렇죠? 뭔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복음 전도 플러스 양육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성장한 거예요. 사실 이 법칙은요, 예수님이 일찍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였어요. 이 말씀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는 보통 이 말씀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가서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고 전도에 참석시키고 침례 많이 줘야 돼. 이렇게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이해를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를 삼아야 해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요거를 잘 지키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죠. 그 우리가 잘 아는 엘렌 화이트라는 분도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자, 잘 보세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영어로는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해요. 훈련시키는 학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 예수님 믿겠소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침례 주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들을 잘 길러내고 양육을 해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장하는 것들. 근데 그 성장에서는 반드시 돌봄과 양육이 있을 때에만 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농부가 자기가 농사 짓는 식물이 잘 자라는지 관심이 없고 안 돌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되나요? 안 되죠. 엉망이 되죠. 그럼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아이 낳아놓고 나 이제 애 낳았으니까 됐어. 크는 건 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크지도 않고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올바른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요 학생들의 지금 학업 상태가 어떤지에 관심이 없이 그냥 뭐 애들은 학교 왔으니까 알아서 공부 잘 하겠지 뭐 성적 오르겠지 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엉망진창. 그렇죠? 적절한 돌봄을 받아야 양육을 받을 때에만 성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이제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되어서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면 또 자녀를 낳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를 또 자기가 돌봄 받았던 것처럼 또 키웁니다. 마찬가지예요. 농부도 이제 자기가 적절하게 돌봄을 주잖아요. 식물을 보면서. 그럼 이제 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죠. 그럼 그 열매에서 씨가 나오면 그걸 또 심으면 어떻게 돼요? 또 반복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글씨도 삐뚤빼뚤하게 쓰고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자기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만큼 지식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돌봄과 양육이 있을 때에만 성장이 가능해지고 성장을 할 때에만 그것이 생명이 또 이어지고 수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 구원이라는 게 뭐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하면 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말씀 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오직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렇죠.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맺게 되듯이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듯이 죄인이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전도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럼 전도란 도대체 뭐냐? 전도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러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자라난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돌봄받고 양육받은 것처럼 누군가도 그렇게 자라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작물을 키우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전도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교회 안 믿는 아무개를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 그것을 이제 보통들 전도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도의 긴 과정 중의 일부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전도야라고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사람이 교회만 나오게 되면 내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라고 해서 사람 많이 데리고 와서 침례를 받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나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까? 그것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상태예요. 부모가 나 우리 집에는 애들이 많은 게 좋아. 나는 애들이 너무 좋아. 애를 열심히 낳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아서 잘 크겠지 뭐 그러고서는 나는 애나 열심히 낳아야지. 무슨 애를 열심히 낳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요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이 따르지 않은 채 교인 수만 늘어나면요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단계는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시작할 때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우리 몸뚱이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거듭난다. 성경은 모든 죄인들은요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장이라는 것은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첫 단추는 당연히 태어나야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단계예요. 여기 지금 학생들도 있죠. 여기 오늘 좀 처음 보는데 민주랑 우리 세찬이랑 시원이도 다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태어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을래 하고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하면 이 과정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에 불과한 것.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 성경자를 보면은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썩어질 씨로.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않을 씨로 된대요. 근데 그게 뭐래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것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복음. 근데 막상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좀 이렇게 주저하실 때가 있죠, 그렇죠? 여기 바울이라는 선생님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으로 태어나게끔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얘기해 볼게요. 그럼 불신자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는가?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보시면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그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뭐냐면 일단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포함이 돼야 돼요.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 구원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알라신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아무개 전문가 선생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게끔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세 번째 뭐냐? 그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뭔 일을 하셨지?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복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러한 복음을 듣고 거듭남의 경험을 했는가? 여러분 수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갓난 아이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갓난 아기들이 먹는 게 먼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성경절 안 보고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뭘 먹죠? 젖은 엄마 젖 먹죠. 근데 엄마 젖을 못 먹으면 또 분유를 먹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젖을 떼면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밥을 먹어. 그렇죠. 밥 먹기 전에 이유식. 이유식이라는 걸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밥이라는 것을 아직 씹어서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그 전에 이제 그걸 좀 더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이 교회 꼬박꼬박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몰라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에서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능력에 맞게끔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그런 쉬운 가르침들이 필요한 거죠. 초보적인 말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가르침들을 잘 받아 먹을 때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어야 하는가? 제자의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조건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자기를 믿고 유대인들에게 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래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제자예요 라고 말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 내 말은 예수님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건 그냥 예수님 저 예수님 말씀 들어봤어요. 저 그거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과정에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실제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제자예요. 그게 바로 갓난아기에서 다음 단계에서 겪어야 할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이 제자 단계에 있는 분들을 좀 도와줘야 돼요.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는지도 시범을 보여주고 또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좀 겪어보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뭔지 좀 보실게요. 자,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문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씁쓰라. 누가 나오냐면 일꾼이 나옵니다. 일꾼. 제자 단계를 통해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동역자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불신자들이나 영적인 갓난아이라는 게
혹은 제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스로 읽고 분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앞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이제 이 단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제 갖춰진 그런 분들이죠.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마치 보아라 아직 추수할 것이 많지 않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너희들은 지금 저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들 구원하려고 할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할 일이 무척 많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일꾼의 단계에 되면은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과 동료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그때서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저 사람은 지금 저 단계인데 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겠구나.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겠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거리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요. 누가 가서 일 좀 하세요라고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 키울 때도 우리 어린 아이들 기저귀에다가 응가해 놓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엄마들이요 아주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난하게를 키우는 엄마들이 애기 울음소리만 들으면요 다 알아요.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얘가 지금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아니면 먹을 거 달라는 건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꾼 단계로 성장하면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하게 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일꾼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는 단계가 바로 일꾼의 단계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더 높은 단계인 예수님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또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보기 쉽게 그냥 그림 하나로 딱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그냥 가만히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에서 영적인 아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제자 단계가 되어서 일꾼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뿌리내리게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양육해주고 돌봐주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일꾼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렇죠? 교회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적 아기들은 마치 어린 아기와 같고 식물에 있어서는 아주 갓 자라난 이제 식물 같고 그 다음에 저 이렇게 네모판처럼 생긴 건 뭐냐면 건물의 기초를 뜻하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기 위한 기초 같은. 제자 단계는 뭐냐면 이제 장성한 나무로 자라나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다음에는 좀 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좀 더 큰 사람. 집으로 비유하면 이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일꾼 단계는 뭐냐면 여기 사람이 막 3명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으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무도 번식을 하고 건물도 점점 더 이어붙여져서 커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거쳐야 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거치도록 도와줘야 할 단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신앙이 건강하려면 먼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난 지금 이런 성장 단계를 거치고 있나?
아니면 내 성장이 혹시 멈추진 않았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면 난 지금 어느 단계에 해당될까? 이 중에 분명히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거든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걸까? 그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우리 신앙이 헤매질 않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의 각 신자들을 만약에 이 단계로 구분을 한다면 과연 각 단계별로 몇 명이나 될까? 현재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단계일까를 지금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단계는 몇 명일까? 어느 단계일까? 각 단계의 신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프로그램과 일꾼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동료 신자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봐줄 수 있는 조직이 있을까?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죠. 여러분,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거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거나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고 바로 그냥 그 위치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애들 낳아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잘 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밭에 씨 뿌려놨으니까 알아서 잘 열매 맺겠지. 우리 반 학생들 학교에 꼬박꼬박 나오니 대학교 잘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하라는 거 잘하고 다른 교회들 한다는 사업 열심히 하고 카페에서 하자는 것들 충실하게 잘 따라서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내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뭐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히려 적응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듯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요즘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마땅히 교회에서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아직도 뭐냐 하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만 하는 아기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요, 이 신자들이 성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장을 멈춘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의 힘은 점점 더 연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중요한 게 아니라면 때로는 과감히 뭔가를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와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 질문이 만약 우리 모두의 최고의 관심사가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부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